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도구로만 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고 믿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마음이 준비돼서 전도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착실하니까 잘 믿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데 예상외로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 했는데 또 전도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쉽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역도 어떤 지역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되어서 복음을 잘 받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영이 있는 것이죠. 그 지역의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베레아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참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요. 날마다 성경을 살폈던 그런 지역인가 하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은 아주 많은 그런 철학이 발달되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지성인들이 살던 이 아덴은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지금 이제 이르러서 우리는 계속 고린도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나중에 이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타락한 도시로 소문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고 많은 돈이 경제적인 부가 머무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도시, 음란한 도시로 소문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참 이 고린도 지역은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정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심지어는 뭐 생명을 걸고 돌멩이를 맞아도 전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바울도 이 고린도 사역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연약함을 붙들기 위해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그런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 주셨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뭐 이루어진 교회도 없고 누가 바울을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일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린도 사역이 18장에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목회 사역, 복음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특별히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직접 체험도 했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근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붙들고 사역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던 동역자였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 다시 말한다면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빌립보 이런 지역에 지금 그들을 놔두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 베레아에 놔두고 사실은 바울이 아덴으로 건너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온 것이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인즉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보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있기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에 두었던 그 일행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아덴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는데 다시 이 바울이 그들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그 먼저 지나왔던 교회에 다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곳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디모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것이 나오는데 실라도 이제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결과 디모데가 갔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살핀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5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냈는데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많은 핍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 이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핍박당하는 형제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과연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감사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긴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서 있어. 그럼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 그 소식을 제가 듣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 거기에 기대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안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내 부모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우리의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고 이것이 교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억만금을 준다든지 어떤 그 무엇을 준다든지 그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기쁨입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쁨일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낙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 가장 그것이 낙심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쁨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가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깨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무엇하였습니라?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여야 하리라. 고린도 후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편지를 전하면서 비용이 부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돈이 없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뭘 가지고 왔어? 헌금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에서 헌금한 헌금을 역시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가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 자주장사였죠. 그 집안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왔을 때도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렸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이 성교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일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요. 바울은 일하면서 선교했는데 왜 요즘 목회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가? 일하면서 목회하지. 그거 아니죠. 바울은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군다나 안 믿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선교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을 또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뭐예요? 다른 것들에 붙들려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가? 성공에 붙들리고 욕심에 붙들리고 직장에 붙잡혀 살고 남편에 붙잡혀 살고 가족에 붙잡혀 살고 자녀들에 붙잡혀 살고 어떤 이 세상의 철학에 붙잡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렸다는 것은 거기서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들린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에 붙들리질 않아. 말씀은 참고사항이에요. 말씀 하나의 교양서적처럼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 바깥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얼마든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즐기고 그냥 그렇다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말씀에 붙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산 삶의 열매와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삶은 복음의 삶이고 복음은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삶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여러분, 이 세상이 개혁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도를 바꿔야 되고 기술이 발달돼야 된다고 하고 경제가 성장해야지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그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에 세상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개혁은,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너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변화의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이것이 없는 인생, 이것이 없는 주장, 이것이 없는 어떤 것은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삭개오, 그가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 민족이고 조국이고 뭐 다 떠나서 돈이 인생 전부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동족을 팔아서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가 예수를 만났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사도행전 전도 상황을 쭉 보면은 꼭 보면은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반응이 꼭 두 가지로 나타나죠. 이 바울의 메시지를 아주 대적하고, 오늘 말씀처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반발심과 대적과 비방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이들이 꼭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지식과 내 무엇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 특별히 뭐예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의식과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자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항상 어느 곳에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보면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 그리스도보, 아니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적하고 조롱하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 회당장이,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유대인이죠. 이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은 온 가족이 함께 믿었다라는 거죠. 다 거절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진정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디도 유스도나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바울이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두 무리로 나눠요. 두 무리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겠습니까? 어느 부류에 가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었어. 디도 유스도나 그리스도, 누디아나, 그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무리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믿을 것 같지 않았죠. 야, 여기 좀 전도 어렵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린도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은데 죄를 지적해 주면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금방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인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창기나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음을 빨리 받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죄가 없이 우리는 똑바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정의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정말 이런 바리새인들은 구원받기 그렇게 어렵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들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고린도 사람들이, 이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됐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 그렇죠. 복 중의 복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회당장 그리스도보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혼자만 믿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집안이. 예. 이제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오늘, 예. 온 집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주님 금년이 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내 자식들, 자녀들 가운데 또는 우리 부모님 가운데 예수를 믿을 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잘 섬겨드리고, 그래서 집안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집안,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부터 1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이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밤에 9절,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죠. 들어야 했을 때 어디로 갈까 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기도했던 이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항상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만 나타날 뿐이 아니에요. 고넬료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가운데서 주의 뜻,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같이 타락한 곳인데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에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이거예요. 말을 하라. 말을 하라. 두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또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이런 체험을,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이익을 따라서, 내게 수입이 많은 직장을 따라서, 내 보기에 편리한 곳으로, 거주지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주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까?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도를 구할 때 왜 그 인도를 따르지 못합니까? 잘 분별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 정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항상 뭐요? 내 욕심 따라서 내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어느 곳으로 가야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고린도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바울이 담대함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구할 때, 인도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